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죠. 또 성경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세상은 사실 하나님을 공평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사실 절대로 신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부유한 가정,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아프고 어떤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그냥 고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사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이런 불만들을 늘 우리가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고 또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 사람의 노력과 성과 또 성실의 여부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못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갖고 돈도 갖고 할 것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에 비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해서 정말 좌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신이 공평하다라고 하느냐,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그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가 사실은 신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데 그걸 작사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송명희 시인인데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정말 뭔가를 막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분인데 그분이 작사한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사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이 잊지 못한 걸 내게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절대 공평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신 부분 내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실 이게 공평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나 라고 이해를 못하고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의문을 들 때가 사실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정당한 분으로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 사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상급의 차등이라는 이 사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사상을 우리가 너무 갖고 있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차별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똑같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이 있어야 된다,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상급의 차등을 주장하는 것이죠. 상급의 차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동일하게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국 내에서, 천국 가서 대우받는 것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의해서 각기 차등이 있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차등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상급에는 차등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 차등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을 믿기로 해서 교인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을 이끌어내는 사단적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공평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천국다움을 완전히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고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고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 늘 잣대를 갖고 들여대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믿음의 상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어떤 행위를 갖고서는 어떤 상급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유한 환경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한 환경에서 정말 힘든 환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처지를 보면 정말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주셨다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차별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들의 여자들과 저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간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가서 모두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치게 되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전쟁 자체가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결제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군사력, 인간의 전투력, 그거와 상관없이 승리는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을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을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600명이 아말렉을 치러 출발을 했는데 가던 중에 부을시내에 도착했을 때 정말 피곤해서 더 이상 지쳐서 있는 그 200명을 거기에 남겨뒀습니다.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의 전투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22절 오늘 보면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바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내용을 보면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바 자들이 나서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본인들 우리가 가서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 전쟁에 가서 승리하게 되면 얻는 전리품이 있죠. 그것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처자만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리품은 싸움에 참가한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바들의 이 사고 방식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세상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수고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고 방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상급의 차등 역시도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한 만큼, 못하면 못한 만큼 또 다르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행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만약에 그것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공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상식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말렉의 전쟁의 승리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잃어버린 처자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떻게 전리품까지 나눠받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처자만을 주면 그걸만 갖고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다윗은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은 우리의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같이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대대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말하면서 말미암는 모든 것은 공평하게 나눠져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다윗은 바로 이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주죠. 선사를 합니다. 결국 유다 장로들은 싸움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도 지금 전리품을 지금 얻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그 싸움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전리품을 선사받은 것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그 결과로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동일하게 분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분배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 정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 사고를, 이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상급의 차등을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될 뿐은 그냥 인간의 공로만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교회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자체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으로 구분하는 습성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행위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느냐.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된 그 지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구별하는 것. 어떤 것은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과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갈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이렇게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맺어지는 열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행위로 성령의 행위 열매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에 의해서 상급이 차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을 무슨 장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주인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꾼을 구하러 간 그 주인의 그 마음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고용을 하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그 포도원 품꾼 하는 일꾼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새벽에 나가서 그 일꾼을 불러들이고 난 12시에 가서 불러들이고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찾아서 불러들이고 또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입니다. 오후 5시면 거의 일이 다 끝날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이 끝난 후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값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와서 땡볕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일 다 끝날 시간에 와서 겨우 잠깐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느냐. 이게 공평한 거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품값을 그대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의 공평이라는 것은 일한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찍 일한 사람이나 늦게 일한 사람은 손해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자기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일찍 일한 사람, 자신들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사실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일한 시간과 양을 보고 그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한 나라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두고 천국의 시각으로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바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뭐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물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도 공평하지 않는 것이냐, 않다라고 반발할 수 있죠.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선택권을 주셔서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탈락입니다.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일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불평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할 만큼 잘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나타나서 어떤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수많은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가지만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죠. 전쟁에 가는 중에 병든 애굽 사람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바로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노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은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챙기게 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그를 보호하죠.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아내고 결국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세상의 경쟁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세상의 경쟁 원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친 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를 쉬게 하고 내가 대신한다. 힘들면 쉬어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세상이나 별다른 게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차별을 두고 사람에게 서로의 불공평을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늘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만 비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공평은 은혜의 완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행위의 차등이 아니라 은혜의 동일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차별을 둬서도 안 되고 또 그 내가 무엇을 가졌고 행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증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어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그 심령 가운데 우러나올 때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ton 교회가 다윗의 오늘 규례처럼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교회, 피곤한 자는 쉬고 강한 자가 더 많이 일을 하면서 약한 자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공평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